그럼 우리가 흔히 쓰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특별히 연시죠. 하는데 연초에 인생이 다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팔자소관이다. 너무 많이 듣고 우리 그렇게 젖어 살았습니다. 이 팔자소관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한번 구현 설명하면 다 타고났다는 거예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 타고났다. 저 사람은 저 팔자로 살게 돼 있고 나는 내 팔자대로 살게 돼 있다. 애쓰고 몸부림쳐 보니 다 자기 팔자가 있더라.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도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버려요. 저마다 타고난 팔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좀 살펴봤지만 이렇습니다.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를 타고난다. 근데 이거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지만 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조금 이용을 하면 사주라고 하는 거 사람이 태어날 때 4개의 기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주, 기둥주자 써 사주. 그럼 4개 기둥이 뭐냐? 아시는 대로 시간,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 이게 시, 일, 월, 연. 이게 사주예요. 4가지 기둥.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정확히 몇 시에 태어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며칠 날 태어나는 게 있고 그게 몇 월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몇 년도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있는데 팔자는 뭐예요? 팔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그 시간에 그 시, 일, 월, 연, 그때 이 4가지가 딱 맞아떨어진 그날 그때 항상 지금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대요. 이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주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고 있겠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내가 태어난 바로 그점 그때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고 땅의 기운이 있다. 오해하지 말고 쓰세요. 처음 들어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사주 팔자 때 팔자는 뭐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도 있고 날짜에도 있고 월에도 있고 연에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시, 일, 월, 연이 4개인데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각각마다 있으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기운이 8개가 있는 거죠. 태어난 그 시간에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 그래서 이걸 천간, 이건 지지. 그래서 우리가 십간, 십이지 얘기도 하잖아요. 십간, 십이지. 자축인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는 십간, 십이지에서 십이지죠. 십간, 갑을병신, 무기경신, 임계.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태어난 날 막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다 이거죠. 내가 태어난 날은 그렇게 우주의 기운을 내가 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난 그날의 그 기운, 고점, 딱 고점에 맞는 그 기운, 그 기운에 맞는 그걸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기운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일종의 운명론이죠. 운명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불었지만 다시 또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풀어오면 제가 좀 한번 이야기했던 것과 맞닥뜨려져요. 뭐냐? 생각해보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기운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 태어났어요. 저는 1964년 5월 2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불행하게도 제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기억을 못하시죠. 근데 어쨌든 월, 일, 연은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나겠다 마음먹고 아니잖아요. 던져줬어요. 제가. 그런가 하면은 또 저는 김씨 집안에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김씨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성씨들이 있는데 난 김씨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것도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보니까 김씨. 더더욱 확 뛰어넘어가서 태어나보니까 내가 남자네.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보면 사주팔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사주팔자에 의해서 난 그렇게 던집니다.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인생을 크게 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주팔자가 내 사주팔자는 그럼 어떤 거냐고 막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설명해주고 또 상담해주는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이런 일에 막 묶여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부목사는 큰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는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그런 사람이 많더래요. 그래서 그 역술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한번 배워봐야겠다. 그리고 역술학원을 다녔답니다. 역술학원에 가서 쭉 배우고 나서 결론을 딱 내니까 통계학이더래요. 통계학. 그때 그날 그 시간으로 뚝뚝뚝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타이밍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인생을 살았더라. 또 그래서 이걸 하나의 농축시켜 놓은 게 역술학이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결국 되게 뭔가 영험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통계더라. 근데도 또 우연히 또 그게 또 많이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찾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결론으로 가서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팔자수반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까?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 여기도 무속이 많았어요. 여기도 우상숭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동양을 떠나서 서양에도 역시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하게 풀어줍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예, 여기까지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대로, 너희를 택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라. 너희들 인생은 정해졌다. 뭐 막 몸부림치고 뭐 이럴 게 아니고 정해졌다. 이게 약간은 지금 제가 얘기한 사주팔자 운명론하고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20절 말씀이요. 시작. 시작. 20절.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여기서 지내래요. 그냥 그렇게. 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거지 뭘 몸부림치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지금. 여러분 21절도 볼까요? 계속해서 하나 더.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유하라.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 너희들이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 종의 모습대로, 할례자로 태어났으면 할례 받은 자대로, 무할례자로 태어났으면 무할례자로 그냥 그대로 지내라. 뭐 몸부림치고 막 그거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치 주어진 운명대로 그냥 살아라. 꼭 이런 말과 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뭔가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주 신앙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주팔자 그런 동양처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는 뜻이 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출생과 일생, 살아가는 일생이 사실 신앙적으로 해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다만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박민 집사님의 인생은 결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의 인생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결정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모를 뿐이지.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역술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막 통계를 내서 가르쳐 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먹고 입고 자고, 또 내가 대전에서 태어나고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내가 모를 뿐이지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 안에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기쁜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하나하나 계속 발견해 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운명론적 팔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은 저런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죽어있는 학문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남자로 나를 김씨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명론 팔자로는 굳어졌어요. 끝났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종으로 살 팔자야. 너는 그래도 대통령이 될 팔자야. 이런 게 이렇게 좀 확정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팔자, 하나님의 섭리론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팔자가 내 지금 운명이 이런 것 같은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 여러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아주 고귀한 목적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 지금 서서 말씀 전하고 있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더 변할지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지금 우리 여기 앞에서 우리 지금 강임 집사님 영상 봉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말 얼마나 겸손하게 잘해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강임 집사님이 앞으로 어떤 위대한 어떤 역사를 벌어질 사람으로 될지 미리 사인 받아보세요. 아멘. 몰라요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숙명이 아니라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강덕영 장모님 얘기 나왔죠. 유나이티드 제약. 그분이 어디냐면 제가 목사 잠깐 몇 년 전에 찬양을 하러 갔었어요. 곤지암에. 그 어마어마한 그 멋진 음악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이 장로님이 은혜 받고 자기가 번 돈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음악당을 저는 거기서 계속 찬양만 올려 퍼지게. 그래서 그 양반은 다른 노래도 못 부르게 찬송가만 와서 부르래요. 그래서 그날 참석한 우리 모든 찬양팀이 전부 찬송가만 불렀어요. 자기는 오로지 이 찬송가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전쟁 중에 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상 못할 그런 위치에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운명론을 받아들였으면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 이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품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가신 거예요. 감독인 거죠. 여러분 영화 감독이 사람에 따라서 이런저런 계속 캐스팅을 하잖아요. 캐스팅을 해서 당신은 주인공, 당신은
안 해. 뭐 이렇게 각각 역할을 막 다 주잖아요. 그 배역을 다 주고 그 역할대로 이제 연기를 하죠. 때로는 그 치상, 대사까지 다 주잖아요. 때로는 지문이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목소리를 한번 내라 이런 것까지 다. 이걸 누가 하냐면 작가, 연출가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역할을 맡아서. 그런데 연말이 되면 이제 작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시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주 좀 집중해서 봤던 영화를 좀 볼 기억이 없는데 광해라는 영화를 한번 봤어요. 네, 광해라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그 영화가 아주 또 극적인 역사를 이제 좀 해석해서 한 건데 이 영화가 빅히트를 쳤죠.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대종상 시상식을 했는데 49회였어요 그때가. 지금 아마 59회쯤 되겠네. 60회쯤 되겠네. 적어도 많은 영화가 있었고 많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이 광해라는 영화가 무려 17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17개 받았을까요? 거기에 뭐 송강훈이 뭐 이런 사람 나온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이 17개 상 받았겠냐. 또 나무 주연상 받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작품상 뭐 감독상 뭐 그 다음에 조연상 의상상 뭐 미술상 뭐 별의별 상이 다 나오는데 그걸 다 휩쓸었어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야 이거 주인공 한 사람만 잘한 게 아니구나. 그 온 스텝이 전부 다 자기가 주인공처럼 열심히 했구나. 이걸 평가를 해서 보니까 이 작품을 평가해놓고 보니까 다 잘했네. 영화배우 그 주인공도 잘했지만 조연도 잘하고 엑스트라도 잘하고 전부가 다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 나온 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상을 받았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 중에 저만 주인공이고 아니면 우리 성보영 목사님만 주인공이고 아니고 지금 역할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볼까요? 사회로 나가보면 또 다르잖아요. 역할이 지금 다. 여기 또 사모님 여기서 또 바리스타 하고 있잖아요. 뭐 각각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은 약간 비슷한데 운명론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가서 그 하는 역할이 바닥에서 상소하는 일이든 뭐 국회에 가서 뭘 하는 일이든 뭘 사업을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운명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기신 대로의 그런 사명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생각을 하고 하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 역할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거 1년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10년 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하루 하다 끝나는 날도 있고, 그 역할이 어떤 건 막 10년, 30년을 하다 끝나는 것도 있고, 근데 역할이 어쨌든 끝나는 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끝내고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 그 역할이 끝날 수가 있죠. 그때 꼭 평가가 있고 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가 무슨 역할을 했냐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를 평가한다. 네가 청소하다 왔냐? 네가 뭐 어떤 일을 하다 왔냐? 뭐 무슨 뭐 대통령을 하다 왔냐?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다 왔느냐 이거예요. 그걸 물으시고 시상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세상에서 뭐 하늘을 나는 것처럼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았다고 싶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무 상도 못 받는, 오히려 책만 받는, 너 그 역할을 줬더니 그 역할을 이따위밖에 못했어? 하고 혼날 수도 있고, 정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세상에서는 천하게 여기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하고 올라갔더니 너보다 그 역할을 잘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 이래가지고 황금 종려상을 받을지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운명론과 팔자론하고 같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비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냥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살면 혹여라도 이 세상에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받는 날이 올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도 인정하더라고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이런 말씀입니다. 불안노성이라는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처음에 갔더니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걸 테이프로 녹음을 해요. 마스터 테이프를 녹음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강의가 끝나고 이분이 이제 끝나면 이제 막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막 광고를 해요. 그 사이에 제가 부지런히 이 마스터를 빼가지고 미리 다 걸어놨던 복사 테이프에다가 이걸 딱 넣어가 막 돌립니다. 돌립니다. 그럼 이게 뭐 5, 60분 안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라벨지를 이렇게 그날 날짜와 그날 설교 제목과 그날 설교자 해가지고 이걸 다 미리 써놓고 있다가 그걸 막 잘 붙여요. 그래서 그걸 무슨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벌써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광고하고 나면 저기에 그 테이프가 쫙 있는 거지. 제가 그걸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런 일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또 있어요. 성도님 교수님. 아마 집에서 먼저 미리 준비해갖고 오실 거예요. 저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내일 강의가 뭔지를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미리 다 써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놀랐어요. 딱 나가면 벌써 저기 번쩍번쩍 하고 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기 그 부장님들하고만 놀러 다녔어요. 제가 밥도 근데 이제 대리기로 올라갔는데 김대리 저는 그래서 뭐 광화문 뭐 서대문 막 이런 데로만 밥 먹으러 다녔습니다. 부장님이 하도 예뻐해 좀 사랑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 화용종 목사님한테 보너스를 제가 그 시기에 보너스에 공짜라는 것을 모르고 왔는데 저한테 보너스를 주고 일어났어요. 이걸 한 가지 일을 말씀드리고 거기서 주어지는 창고를 또 제가 머리통에 여기 제가 두부 개방창이라고 했다. 두부 개방창 13반을 꾸며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 책들을 들어 놔두다가 다쳤는데 또 상추시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도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네가 그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리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다. 이거는 운명론 같지만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론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서 할례 받는 거 할례 받지 않는 거 얼마나 유대인들이 난리쳤어요. 이거 할례 안 받으면 끝이. 지금도 이거 세례 안 받았냐 세례 받았냐 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러는데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키며 살면 그러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에서 하나님 이렇게도 바뀌지 않는 정말 좀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저 사람은 실패하게 그냥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건강도 정말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건강한데 나는 낫다네 건강하게 정말 바르게 사는 동안 나는 게 건강이 뭐더라. 우리 집은 저 집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이거 좀 이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피냐. 난 진짜 이게 팔자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에이 내가 잘못했지 혹시 이럴 때가는 없는지 처음 가서 그런 거 아닌 걸 알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역할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그 영역이 어쩌다가 보니 내가 이렇게 된 거고 타고난 거고가 아니라 역할이라는 거. 지금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뭐만 되면 뭐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뭐만 되면 내가 뭐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앞에 교회들이 뭐만 되면 선교하겠다, 뭐만 되면 봉사하겠다, 뭐만 되면 장학하겠다.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는 그래서 다 동감해 주셨으면 가능하잖아요. 우리 뭐가 돼서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됐지만 하잖아요 지금. 때로는 이거 좀 안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처음 교회에 맡겨준 역할도 조금만 더 우리가 교회가 통했으면, 더 많아졌으면, 조금 뭐 좀 이런 건물이 좀 있었으면, 이런 게 우리가 있잖아요. 뭐 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신 역할이 있다는 거야. 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예,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다 보면, 너희들은 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또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제가 예배 말씀 나누고 나서 또 나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인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번 나눠보자. 예,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들어보신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메고 끌려갈 때 이미 만시창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책적으로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해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탈취된 상태로 그걸 보고 가는데 도무지 이건 죄인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마 병력들이 둘러서 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보더니 딱 지붕에 너 나와. 누구예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야. 그래가지고 재수없게 널려 나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갈고리 올라갑니다.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고 원치도 않은 일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놓고 보면, 지금 말씀을 놓고 보면 사실 예수님보다 더 주인공이 됐어요. 이 사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어떤 사람이 가장 하기 싫은 일, 원치도 않는 일을 딱 맡겨줘갖고 했잖아요. 누군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둘러보신 거죠. 너다. 이 일을 왜 하냐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왜 도대체 안 풀리는 거야? 그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꼬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이는 억울하고 또 어떤 때 누명주서 오해도 막.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게 엄청난 은혜였다.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섭리였다. 그래서 내가 진짜 스포트라이트 받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이 생각까지 하시면 이제 얘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하나 더 해야 돼요. CBS에 만사형통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창욱 교수가 나와서 고스톱 얘기를 합니다. 고스톱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고스톱의 3대 조건, 뭐냐? 패가 잘 들어야 된다. 처음에 나눠주는 패가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패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거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뒷패가 좋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아프면서도 모르겠지만 내 패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들어온 패가 좋든 나쁘든, 그래서 내가 전략을 막 짜든 저쪽에서 나보다 더 높은 수가 나와버리면, 아니면 더 안 좋은 패가 나와버리면 내가 들고 있던 거 그냥 깡통이 되버리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패가, 뒷패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고 뭐 어떻게 태어나고,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고 뭐 못생기게 태어나고 뭐 가난하게 태어나고 패다 이거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나눠준 패, 패가 너무 좋은 사람이 있고 패가 너무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또 반절을 일면서 전략을 하고 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내가 어떻고 우리가 없지만, 전략도 없지만, 학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체력도 없지만 도와주시는 뒷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결정난다. 너무 설명을 잘했죠.
그랬잖아요, 김정은 교수.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한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도 마시고, 왜 이런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만 믿어라. 내가 뒷배가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처음 가족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은 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이 믿음 갖고 든든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